올 한 해가 이제 끝났습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분도 계실 거고 행복한 날이 많았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안 힘든 해가 있었겠습니까?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또 한 살 먹습니다. 그죠? 세월이 좀 야속하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잠깐 그냥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면서 몇 번 잤는데 1년이 다 갔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죠. 예상치 못한 홍수가 갑자기 불어나서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이 사라진다. 아침에 싱싱했던 풀이 저녁에 메말라 버린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이고 팔레스타인 지형을 좀 이해하면 또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데 성경에서 이제 동풍이라고 말하죠. 동풍이 불어오는 동쪽에서 이제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 이제 부는 바람입니다. 봄과 가을에 특히 많이 부는 4월, 10월 이럴 때 이제 많이 부는 건데 고온에 굉장히 건조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바람이 우리는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불어서 습기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반대로 고온에 굉장히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식물에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수분이 싹 다 뺏겨버리는 거죠. 다 말라버리는.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싱싱했던 풀이 오후에 바람이 불어와서 이제 말라버리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대부분의 풀이 이제 얇고 뿌리도 이제 얕으니까 뿌리가 얕으면 수분을 지킬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바람이 불고 오면 갈색이 되어버리는 거죠. 말라버린 풀을 우리 가끔 보잖아요. 우리도 한참 지나서 이렇게 말라버리는데 팔레스타인에는 하루에 진짜 이렇게 말라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왕왕이 있죠. 순식간에 갈색이 되어버리는. 이게 뭐 같다고요? 우리 인생 같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순식간에 끝나버린다. 그쵸, 여러분 봐도 우리, 청소년들만 봐도, 청소년들 막 제가 안아주고 막 이랬는데, 우리 집에 와서 막 떡볶이 먹여주고 이랬던 애들이 더 커져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얻어먹어야 되는 시대가 오잖아요. 엄청 빨라요, 시간이. 그쵸.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라는 게 너무 빠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늙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늙을까? 의학적으로 분석하면 세포의 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세포가 분열을 하잖아요. 분열을 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데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집니다. 점점 짧아지다가 어떻게 되죠? 멈춰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제 회복되지 않고 이제 하면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숨을 쉬면서 나오는 산소가 있거든요. 활성산소라고 들어보셨죠? 활성산소. 이게 이제 찌꺼기가 우리 몸에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데 이 숨을 쉬는 게 역설적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활성산소가 많이 쌓이면 죽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제 의학은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어떤 방식으로 죽느냐를 이제 설명하지만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가 왜 죽는가의 근원적인 답을 줍니다. 성경은 죽음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의학이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의학은 현상을 설명한다면 이제 마치 자동차가 멈추면 정비사가 연료가 떨어져서 엔진이 멈췄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이게 의학이라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 거죠? 운전자가 시동을 껐기 때문에 차가 멈춘다. 세포가 늙는 현상이지만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게 그 현상이 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운명이 되는가는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만이 말해줍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생명을 근원이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찾아온 게 뭐죠? 죽음인 거죠. 죽음이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오늘 본문이 인간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 인간이 시간이 흘러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간을 시간이라는 폭포로 밀어 넣으신다. 그래서 떨어져서 죽음으로 떨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은 원래는 어떻게 창조됐죠? 영원을 사모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시간의 노예가 된 겁니다.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는 끌려가게 되고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시간이 쫓겨서 죽음으로 떠밀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가 결국 매달려야 하는 게 뭔가, 노화를 방지하는 거에 힘써야 되는가, 아니면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우리의 짧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90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해. 우리가 빨리 지나가는데 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분노 앞에 있다. 하나님이 화내시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공의로우시니까 그렇죠.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특히 놔두시면 안 되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시는 거죠. 근데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제 목적이 뭐가 돼버렸죠? 행복, 안락함, 나의 명예를 추구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괜찮은 인생을 만드는 거, 우리 가족의 안정, 이 정도에 그쳐버리는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부서졌어요. 달라졌죠. 하나님을 그냥 좋은 신, 그렇지 대단한 신이지만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분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도움 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산타클로스처럼 선물해 줘야 되는 분 정도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내가 섬겨야 될,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야 될 분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안 보고 필요할 때 돈을 내어주는 지갑 정도로 여긴다면 어떤가? 그건 관계가 아니라 모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 창조주를 피조물 취급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죄죠. 거기다 인간은 이제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까지도, 나의 계획까지, 인생까지도. 결국 이거는 법적인 반역이죠. 하나님이 주관자이신데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분노하셔야 됩니다. 이런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발생된 죽음이 생긴 거잖아요. 이 죽음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음을 생각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90편에 표제가 있어요. 주제가 하나 붙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왜 모세의 기도에서 죽음을 읽어낼 수 있는가? 모세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를 나올 때 20세 이상, 20살 이상에서 싸움을 나갈 수 있는 사람, 60대 이하까지겠죠. 20에서 60대 이하의 수가, 남자만의 수가 딱 계수했는데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이죠. 민수기 1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어요. 60만 명인데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됐습니다. 광야가 40년 동안, 여러분 60만 명이 40년 동안 죽어야 되면 단순히 계산하면 매년 얼마가 죽죠? 15,000명이 죽는 거죠. 15,000명이 죽어야 돼요, 매년. 그런데 이걸 또 365로 나누면 매일 41명이 죽어야 됩니다. 41명의 남자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아내도 있을 거고 가족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 곱하기 3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매일 죽는 수가 통계적으로만 보면. 그럼 40년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80명에서 100명 죽어야 되는 거죠. 매일.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이 40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거의 장례만 치르다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이게 뭐 매일 이렇게 정확하게 죽는 건 아니겠지만 한 번에 많이 죽는 것도 있었겠지만 수많은 죽음을 목도한 거죠.
자신의 형까지 죽는 걸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5절에 나오는 고백,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십니다 라는 표현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만은 아닌 거죠. 실제로 홍수처럼 사람이 쓸려가는 경우를 모세는 일평생 동안 천천히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죽음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도 아주 담대함으로.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왜 60만 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80에서 100명이나 죽어가야 되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몰살되나? 이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답을 잘 알고 계시죠? 가데스 바네아의 비극 때문이죠. 가데스 바네아. 이집트 들어가기 전, 가나안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에 이제 10명의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말하죠? 거기는 거인이 산다. 우리는 메뚜기다.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악평을 쏟아내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이 밤새 통곡합니다. 울고불고 난리 나죠. 끝났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나? 무덤이 없어가지고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가나안에서 다 죽이려고 하나? 그러면서 뭐라 하죠? 이집트로 돌아가자. 차라리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다. 그때 가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그냥 겁먹어가지고 두려움에 공포에 눌러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건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였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실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좋은 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악평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나쁜 곳이다, 이거는. 이곳은 죽을 곳이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야. 내가 죽는 거야. 이렇게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계획했던 모든 것들 악한 의도로 왜곡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뒤바꿔버린 거죠. 이거 많이 본 장면이에요. 에덴 동산의 죄하고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놔두시고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말씀보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저게 더 좋은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보기엔 저게 더 맛있어 보인다. 이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처럼 될까 봐 견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의도를 다 엎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인색하고 인간을 견제하는 옹졸한 존재로 인식해버립니다. 오해가 일어나는 거죠. 광야 세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유가 있었잖아요. 자유인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자유. 근데 이것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안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더 사랑한 겁니다. 아니, 이럴 때가 노예로 살 때가 훨씬 더 좋다. 하나님 뭐 당신의 약속이고 나발이고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신 노예가 좋습니다. 모험은 싫습니다. 안전을 주십시오. 이런 요구인 거죠. 이게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우리에게는 없을까? 우리도 입으로는 천국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긴 하지만 삶의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불확실한 모험의 세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나안과 같은 세계보다는 손에 확실히 주어지는 걸 더 원하잖아요. 월급 봉투나 눈에 보이는 스펙이나 안정감, 이걸 더 찾잖아요. 속으로는 다들 그렇게 이제 기도하잖아요. 광야, 믿음의 길,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이집트 노예처럼 살면서 따박따박 배불려 먹고 살던 뭐 고민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던 평범하고 안전한 때, 그게 난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주시는 자유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뭐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거, 이런 거보다 그냥 배부른 노예로 남기를 원합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들, 그냥 따박따박 채워지는 것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거룩한 모험을 거부하는 안일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멋대로 난도질해서 악한 거야.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이러시는 거야.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이제 난도질하는 이걸 멸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불행한 것은 이겁니다. 시편 90편 4절에는 이제 밤의 한순간이라는
경점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개역 한글 버전에는 경점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개역 개정에는 뭐 한순간 뭐 이렇게 표현하죠. 구약 시대에는 밤을 3등분합니다. 우리도 뭐 경시, 미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몇 시, 뭐 묘시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3등분 하는데 경점이라는 시간은 새벽 2시부터 해 뜨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 5시, 6시에 뜬다 해도 한 3, 4시간 요 시간이죠. 새벽 2시부터 이제 해 뜨기 전까지. 그래서 요 시간이 가장 어두울 때고 가장 깊이 잠을 잘 때잖아요. 늦게 자는 사람도 이 시간은 거의 잠들어 있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나오는 새벽이라는 표현이 요 순간입니다. 경점의 순간. 요때 뭐 하시죠? 이집트의 군대를 어지럽히시거든요. 2시부터 4시 해 뜨기 전까지. 그러니까 혼돈의 시간인 거죠. 우리는 이 시간에 대부분 어떻게 지나가죠? 짧게 지나갑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인식하지 못해요.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새벽 2시부터 4시 뭐 해 뜨기 전까지.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 이게 경점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 의식하지 못하면서 흘러간다. 그런데 시간만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과 진노의 두려움. 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점처럼 여깁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가볍고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갈 정도로 인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죽음이죠.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무겁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비극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은혜가 있었던 게 이겁니다.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한 거죠.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모세가 너무 괴로웠을 거다 감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세는 그 안에서 은혜를 입었던 게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90편이 놓인 위치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뉘거든요.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뉘어요.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90편이 시작할 때 4권의 시작, 4권이라고 써 있죠. 4권이 시작합니다. 앞에 그럼 3권의 이야기가 뭔가? 73편부터 89편의 이야기는 다윗 언약이 실패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다윗 왕조가 망한 이야기. 그게 3권의 주된 이야기예요. 영원할 거라 믿었던 다윗의 왕가가 땅에 떨어지고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끝나는 이야기가 3권의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의도적인 배치죠. 일단 이 사람들의 시기가 어떤 시기죠? 그러면 왕조가 일단 실패한 거잖아요. 왕이 다 망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시절입니다. 성전,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왕도 사라지고 이제 어떤 시기가 되는 거죠?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것처럼 다시 그 시절이 시작되는 거죠. 다시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고아의 상태가 된 겁니다. 왕조도 없고 왕도 없고 성전도 없는 비참한 광야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절망의 시간에 모세의 시편을 넣어놓은 거죠. 근데 왜 다윗 왕조가 망한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를 넣었을까?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타 죽을 듯이 뜨겁고 밤에는 얼어 죽을 듯이 추운 곳이 광야잖아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갈과 뱀이 우글거리기도 하고. 이 광야에서 집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죽는다 이 말이죠. 죽음, 나를 보호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다윗 왕조가 망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딱 이랬을 겁니다. 영혼의 지붕이 날아간 거죠. 나를 지켜줄 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번듯한 집이 있다고 해서 끝입니까? 편안한 집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도 공허하기도 하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기도 하고. 그럼 이게 광야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도 마음을 쉴 수 없는 것, 영혼의 주소가 없는 거죠. 영적인 노숙자라고도 할 수 있는 영적인 노숙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건물이 아니라 거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쉴 수 있는 곳들, 진짜 안식할 수 있는 곳. 이때 모세의 고백이 들려오는 거죠. 건물은 무너져도 상관없다? 원래 우리의 집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이 말씀.
이게 처철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텅 빈 광야에서 뭐라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신다. 히브리어로 마온이라고 하는데 거처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사역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죽음을 목격했던,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죽음을 목격했던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봤겠죠.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이제는 내가 죽는 시점에 와서 이런 잔인한 세대 교체 속에서 히브리어로 하면 베도르 바도르, 모든 세대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이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 이 세대에게도, 내 세대에게도, 다시 올 저 세대에게도 거처가 되신다. 이게 왜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애초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60만 명이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죽음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 거죠? 거처가 되어주신 겁니다. 날과 헤어지는 텐트가 아니라 대대의 거처가 되어주신 거죠.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거처가 되어주신 겁니다.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짧은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 태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순간, 짧은 인생을 극복하는 데 힘을 쏟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극복하는 인간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저항하고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죠. 길가메시 서사시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왕 길가메시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 왕이 친구 엔키두가 있는데 어느 날 죽어서 썩어가요. 친구가 썩어간 걸 봐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죠? 공포가 생깁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썩어서 냄새나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비밀을 찾아 떠납니다. 세상 끝까지 여행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여러 문명에도 있잖아요. 우리 문명은 아니지만 중국에도 진시황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는. 이 길가메시도 이제 그렇게 찾아다녀요. 영생의 비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죠? 읽어보셨죠? 찾아요. 불로초를 찾습니다. 불로초를 찾아서 이제 영생하게 된다고 기뻐서 잠든 사이에 뱀이 그걸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고향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아예 못 찾았으면 그냥 상관없을 텐데 찾았다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더 허무함이 커졌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길가메시가 뭐 하냐면 성벽을 쌓아요. 성벽을 엄청나게 높게 쌓습니다. 밖에도 안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하죠? 이 성벽만이 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 성벽을 쌓아놓으면 내 후손이 보고 나를 기억해 주겠지 하면서 그 성벽을 쌓아요. 업적을 쌓고 뭐 인류의 태도가 이거죠. 인류를 위한 연구를 하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죽어도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지. 근데 길가메시의 성벽도 결국 어떻게 됐죠? 티끌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길가메시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가메시가 아무리 쌓았어도 다 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태도고, 두 번째 태도는 허무함입니다. 인생이 짧으니까 허무하지 않냐? 그냥 집중하자, 현재.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살던 이집트 시대에는, 이집트 왕실에는 하프 연주자의 노래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 시의 가사 중에 한 부분이 요건데 읽어드릴게요. 무덤은 다 무너졌다. 저 세상에서 돌아온 자는 없다. 무슨 말이죠? 죽으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돌아온 자도 없고 죽으면 다 사라져,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 죽으니까 네 마음대로 좀 살아라. 네 마음에 충실해라. 지금도 많이 들리는 메시지잖아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기도 하고 욜로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좀 멋있게 살아라.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뿐인가?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 방법 쓰면 짧은 인생이 극복이 되는가? 그럼 짧은 인생을 위해서 영원하게 사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순간에 충실하며 살아가기도 했지만 올바른 답은 아니었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벽을 쌓아도 그 성벽을 기억해 줄 후손도 결국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엄청난 걸 쌓아놔도 엄청난 업적을 하면서 그 업적을 다 잃어버리는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죽는 존재를 위해서 기억해 주는 게 뭐가 영원하겠습니까? 결국은 다 사라질 건데.
쾌락도 마찬가지죠. 오늘을 즐기라는 말, 욜로라는 말, 요새는 또 안 하잖아요. 왜 그렇죠? 한때는 되게 유행처럼 했지만 뭐가 남죠? 허무함만 남습니다. 한때 최선을 다해서 놀았고 즐겁게 살았지만 내일이 없잖아요. 허무함만 남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마취제였던 겁니다. 마취제는 통증을 가라앉게 해줘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마취제가 아니라 치료제가 필요한 건데,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남기려고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조를 보십시오. 대단했던 왕이 있었고 더욱 대단한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솔로몬도 있었지만 다 사라졌어요. 인간이 쌓은 성벽도 다 무너지고 화려했던 성전들 다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는 다 망했죠. 우리가 쌓은 업적들, 내가 했던 뭔가 이루었던 성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거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때, 산과 바다도 없을 때,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의지하고 추구하던 모든 것이 없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본문 2절은 산이 생기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어로는 산이 태어나기 전이라는 표현이에요. 고대 사람들에게 산은 신적인 존재죠. 가장 오래됐고 변치 않은 존재. 뭐 지금도 우리가 산을 영험하다 하고 산을 이렇게 뭔가 경외하는 그런 태도가 좀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거대한 산조차 태어난 피조물일 뿐이다. 이거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 보였지만 아니 이것도 없었을 때가 있었고 이걸 낳은 분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신으로 삼는 존재도 이 자연도 결국 태어난 존재다. 무서워 보이고 극복 못할 존재에 보였지만 이것도 결국 태어난 존재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많은 걸 말해줍니다. 무엇을 말해주죠? 모든 것이 생기기 전,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 근원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땅과 세계를 조성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 조성했다는 단어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을 기계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립한 게 아니라 산고를 겪으면서 생명을 낳듯이 힘써서 이 세상을 출산하셨다. 그렇게 가치 있는 출산을 하신 거다. 그러니 진짜 근원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찾아가야 된다. 3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죠?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티끌. 그냥 흙이 아니라 티끌은 잘게 부서진 가루예요. 완전히 으깨진 거. 이게 인간의 실존이죠. 죄로 인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아무것도 없는 처참한 상태가 되는 게 티끌이잖아요. 우리는 결국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끝입니다. 이 처참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길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뭔가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 아님을 깨닫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드라이브할 수 없구나를 깨닫는 거죠. 11절은 그래서 물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아냐? 이게 무슨 뜻이죠?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지혜는 뭐죠?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제인지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생명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절대 주권 아래로 숨어 들어가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나를 셀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나를 센다는 것은 뭐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게 아니죠. 남은 인생이 얼마인가?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직시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근원이신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존재하셨던 그분을 기억하며 경외함을 채워가는 거죠. 쾌락을 위해서 오늘을 즐기는 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주제 파악인 거죠.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나그네임을 알 때 여러분 비로소 주인의 뜻을 묻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왔죠? 여기서 뭐 해야 될 게 뭐죠? 물어보는 거죠.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화내고 절망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감을 인정하는 것들, 받아들이는 것들. 그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거는 포기가 아니에요. 체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의 마음을 얻어서 나에게 주어진 짧은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던 모세가 허무주의로 빠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슈브라고 하는데, 슈브라고 명령하시면 왕이든 노예든 예외 없이 티끌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티끌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의 살 길은 뭔가? 13절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언어 유예예요. 아까 흙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게 슈브라 그랬죠. 여기서 돌아오소서도 슈바 같은 원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오소서라고 매달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심판의 명령을 내리신 분이 다시 구원의 발걸음을 돌리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이상해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뻔뻔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게 가장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론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더 예의 발라 보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바른 말 같아 보이겠지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스스로 정신 차리고 일어나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존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이거 하나뿐이에요. 여기에 무슨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돌아오시면 어떻게 되죠? 죄인은 불타 죽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전한 거처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돌아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 영광으로 바뀝니다. 14절에서 모세가 아침을 노래해요. 근데 5절의 아침은 어떤 아침이죠? 잔인한 아침이거든요. 5절의 아침은 풀이 돋았다가 오후엔 죽어버리잖아요. 허무한 시간이었거든요. 14절의 아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만족하는 구원의 시간입니다. 이게 바뀌는 거죠. 아침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요. 주님이 돌아오실 때 우리의 짧은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돌아오실 때 풀처럼 말라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수분을 머금은 시작하는 아침처럼 되는 거죠. 역전이 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구하는가? 시작. 우리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15절의 기도가 이겁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의 시간, 실패의 세월 그냥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 우리가 괴로워했던 만큼 기쁨을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힘들었던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만큼 아니 더 이상으로 영광을 채워주시고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보상입니다. 괴로움도 파도에 씻겨가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는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수많은 아픔을 겪으시고 주님의 분노 아래 진행됐던 우리의 슬픔과 고생들이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기억도 나지 않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보상이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이 군대에서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훈련 받을 때 너무 괴롭고 욕밖에 안 나오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는 뭐라 말하죠? 엄청나게 고생한 거 자랑 군대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이게 뭐죠? 괴로움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진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실패의 기억들 그 안에 오시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큰 이야기거리와 간증거리로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신다고요. 언제? 돌아오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마지막으로 모세는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의 은총,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뜻이고 상냥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호의가 우리에게 덮일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되는 거죠. 우리 손이 행한 게 다 슬픔이고 수고고 실패고 괴로움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죠. 창조주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처럼 튼튼하게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해달라. 내 노력만으로는 우리 모든 인생이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의 노함,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우리 인생은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간구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1500년 뒤에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응답됐죠. 그분이 진짜 돌아오셨습니다. 내려오셨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거룩하신 죄인의 텐트 속으로 들어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결국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됩니다. 우리에게 돌아오신,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물론 여러분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간다고 무슨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2025년이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는 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뭔가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잖아요. 겉보기엔 똑같지만 어제가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괴로움도 가고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아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견고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올 한 해의 모든 상처를 그리스도께 맡기고 새롭게 피어나는 아침을 기대하시는 달빛교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